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기는 게임. 책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요. 저는 책 제목만 계속 기억에 남고 제 뇌리 속에 이 제목이 있습니다. 이기는 게임. 이 이기는 게임, 이 제목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이긴다. 이게 결과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는 힘들지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치열한 삶의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기 위한 작은 희생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결론은 이긴다, 승리한다,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승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결과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결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죠. 아까 이기는 게임 제가 얘기했죠. 우린 벌써 하나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이건 불변해요.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녀고 나는 승리의 자녀입니다. 이건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삶은 치열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결과로 나아가는 삶은 그 안에서 힘들 수도 있고 믿는 자의 삶으로서 고독할 수도 있고 작은 핍박과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치열한 과정 가운데 결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 결과예요. 이기는 결과입니다. 자녀다. 그러니까 삶의 과정 가운데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고난도 겪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치열함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결과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고백에 달려 있어요.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뒤로 넘어가면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 맞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었죠. 그러니까 예배 나왔겠죠.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시인했죠? 고백했죠? 그럼 구원에 이른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 구원 주셨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니까. 이건 나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내 구주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내 죄를 씻겨주신 구세주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는다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씻어 주셨다. 너 그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임을 고백해. 그럼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여기 이미 다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기는 결과, 이기는 게임. 결과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불변하는 결과,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이긴 사람답게 살아라.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과정도 이기는 사람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라. 너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치열한 삶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몸의 신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 12절을 보세요. 12절 다시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넘어오세요. 아까 로마서 10장 봤죠? 이제 로마서 본문 6장 12절로 다시 오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욕심, 사욕이죠. 이게 한자로 사욕,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거기에 따르지 말래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 욕심대로, 그 욕심이 원하는 대로, 즉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 몸이 신호를 주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된대요. 저는 이것을 가장 쉬운 표현으로 내 몸이 원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몸의 신호. 그거대로 따라가면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내 몸은 계속 휴일날 잠자고 싶어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일주일 내내 피곤했죠. 여러분도 힘들죠. 저도 피곤해요. 그러면 주일날, 오늘은 쉬어야지. 오늘은 노는 날, 오늘은 잠자는 날, 쉬어야지. 내 몸은 잠을 원해. 계속 쉬고 자고. 그러면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내 몸의 신호입니다. 너 자야 돼. 우리 몸은 잠을 원해.
눕길 원해. 그냥 편하게 뒹굴뒹굴하길 원해. 그 몸의 신호에 따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만 그런가요? 평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큐티를 하고 싶어. 큐티 생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어. 근데 내 몸이 원하는 건 유튜브 보는 거야.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그럼 그대로 가면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없어요.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보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끝나게 되지. 그래서요, 내 몸이 편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몸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대로 따라가면 미기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큰 것도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큰 거? 뭐 잠은 뭐 그렇다 쳐도 그 외의 것들을 잘 보세요. 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와,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 내 몸의 신호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거다. 그거 계속 해보십시오. 그거 살 거 계속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 유튜브로 그것도 검색해서 또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쳐다보고, 그러면 그게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이 검색하는 게 내 삶을 이끄는 거예요. 결국엔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필요한 거다. 네가 필요한 거다. 계속 검색해라. 검색해라. 그래, 네가 필요한 거다. 결국 너 돈 벌면 그거 사야 돼. 무조건 그거 살기 위해 돈 벌어. 내 몸의 신호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야. 이거 너 필요한 거란다. 너 필요한 거란다. 계속 사요. 중독이죠, 중독.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눈에 보이는 내 욕심대로 따라가면은 계속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예외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공통성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알잖아요.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몸의 신호에 따라가게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게 돼요. 우리의 욕심대로 빠져들게 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이 가 있습니까? 어느 신호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있어요, 분명히. 쇼핑, 인터넷, 게임, 뭡니까? 자동차, 뭡니까? 옷,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 신호를 받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몸의 신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의 신호에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노력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내 정체성은 방금 나왔어요. 내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13절 보세요. 13절 초반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너의 몸을 나쁜 것을 일삼는 무기가 되어 죄에게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나쁜 짓을 하는 무기가 된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죄의 무기가 돼. 나쁜 것을 하는 무기가 돼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박수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내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탄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내 몸이 불의의 무기가 돼서 사탄을 기쁘게 한다? 말도 안 되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명백한 사실이고 불변하는 진리인데, 근데 내가 어찌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내 몸이 사탄을 기뻐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을 오래 지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거의 청소년 캠프에 거의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지도해 보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진짜 힘들고 케어하기 어렵고 말도 안 듣는 그 청소년들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데 그게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유지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캠프에 와서, 수련회 와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명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내가 지금 사고치고 맘대로 살고 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불의의 무기가 돼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애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정체성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전도단이라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청소년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이제 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킹스 키즈입니다. 킹스 키즈, 왕의 자녀들. 이 문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킹스 키즈,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왕, 전지전능하신 왕,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킹스 키즈, 하나님의 키즈, 우리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킹스 키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언제나 유지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정체성이 절대로 불변할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나 능력 있는 자나 뭐 높음, 깊음,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존재들, 뭐 어떤 존재물이라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정체성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붙잡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몸을 드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의 핵심 단어는 바로 드려라입니다. 드려라, 드리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제물,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드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살아가죠.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다 우리의 몸이 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서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몸이 움직여서 노래도 부르고, 몸이 움직여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몸이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입니다. 이 모든 게 지체라는 뜻이에요.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한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쭉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일주일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쭉 짧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드렸나?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내가 내 몸을 사용했나? 헌신했나? 여러분, 드린다라는 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월화수목 금토주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여졌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한 치열함이 있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를 조망해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찾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성경책 있으면 이제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관되게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 예배,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이 있죠. 뭐 다윗 왕, 뭐 솔로몬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뭐 요시야, 다 예배와 관련됩니다. 예배.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죠. 그리고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했죠.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얼마나 행복해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지 시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리세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사밧 전쟁에 나가는데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쟁 나가는데 병사를 앞서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이 찬양대를 맨 앞에 둡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가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면서 우리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을 인정하십니다. 예배예요, 예배. 요시야는 성전을 잘 수리하고 정화합니다. 당시에 이제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 성전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순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왕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성격 안에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행동 중심인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것도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품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닮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안에서 맺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너희도 이런 일을 해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일을 해라 예수님처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목사님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셨죠? 그럼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대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알았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그 삶에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죠. 고치는 치유 은사가 있으신 분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보기도 할 수 있죠. 이 사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병든 사람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하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럼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 치유하는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외로워가지고 같이 밥 먹을 사람 없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회사 안에서 혼자 있는 사람, 외톨이 같은 사람, 학교 안에서 혼자 다니는 친구들 가가지고 오늘 밥 한번 먹자, 같이 놀자 이야기하는, 이게 저는 치유 사역이라고 봐요.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외로움을 치유해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치유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진짜 의료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의료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까지 읽어봅시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은 나 외의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내 주변 사람 다 이웃이에요. 그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했죠. 아가페, 희생하는, 섬기는, 손해보는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지, 희생하는 사랑이지, 섬기는 사랑이지. 여러분, 이 아가페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원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단어도 아가페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손해, 희생, 그 다음 내 것 드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 드리면서 사랑하는, 이웃도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총정리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목록을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예배,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인격에 맺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거,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이웃은 내 주변부터, 그리고 약자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